민수기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제가 아는 어떤 분은 40대 후반까지 골프 치는 사람들을 맹비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자기도 건강을 위해서 테니스 치다가 자꾸 다치니까 이제 그건 그만두고 건강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에 어쩌다 밀려서 골프에 입문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누구보다 열심히 골프를 치고 골프를 즐깁니다. 가끔은 주일도 빼먹고 골프장으로 갑니다. 안 그러던 분이, 그런 사람 욕하던 분이, 그래서 자기도 스스로 민망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이거는 절대 안 돼, 이건 반드시 해야 돼, 이건 죽어도 싫어, 이건 절대 틀렸어 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예로부터 10,0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00명의 생각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상황에 따라서 또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생각이 쉽게 바뀌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이 모든 세상은 각기 자신의 시선과 내 판단을 따라 살면서 분열과 다툼과 갈등과 혼란과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나서 잠잠할 날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아르헨티나 땅이 그래도 조용한 편이지 저쪽 북쪽으로 가면 너무 시끄러워요. 여러분 세계 뉴스 보시면 정말 매일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을 각기 다르게 만드셔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힘들게 하며 살게 하셨을까요? 부부간에 같이 살아도, 우리 집은 안 그렇지만 서로 이렇게 힘들게 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안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 하나로 묶어주셨는데 왜 부부간 가운데 같이 사는 것도 이렇게 어렵고 서로의 뜻이 안 맞아서 이렇게 분열되고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은 걸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좋은 대로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런 갈등과 혼란이 빚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듣고 순종하면 평강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진 저주와 고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과 다툼과 시기와 온갖 복잡한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것, 살다 보면 내가 어느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달아가면서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들까 하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와 신자들은 세상과 좀 다른 면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별로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을 떠난 저주로 인해서 역사 속에서 한 번도 갈등과 재난과 전쟁이 그쳐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교회 역시 이런 갈등과 다툼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항상 그렇지는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완전한 평강이 있었고 그 안에 천국이 있었어요. 또 부흥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마다 교회에 천국이 임했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뭐가 임해요? 천국이 이 땅에 임해요. 이건 확실해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는 소망이 있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가짜 천국만 있죠. 내 몸이 편한 곳, 내 마음이 편한 곳, 내 욕심을 채우는 가짜 평안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이 살고 주님을 만나는 진짜 천국은 세상에는 없어요. 왜 교회 역시 이런 갈등과 다툼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는 멈추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아르헨티나 교회만 봐도 또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로 애굽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공동체 안에서 늘 갈등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고 이런 일들이 더 많았던 걸까요?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과 뭐가 달라요? 똑같거든요. 그 이유가 39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39절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술은 너희가, 죄송합니다, 제가 하반절에 갔으니까 하반절만 읽을게요.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자,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랐기 때문에 우리가 방종해서 이렇게 고난과 갈등과 어려움과 혼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 나선 다음에 그렇게 괴로움을 당했던 모든 원인이 마음과 눈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계속 방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종하다는 단어의 뜻은 간음하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상을 섬기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서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그걸 방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가치와 문화에 도취되어 사는 그런 상태 그 자체가 방종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좋고 세상 것이 행복하고 세상 것이 내 마음을 더 기쁘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지금 향해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방종의 상태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방종이 바로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다 가졌어요, 다 행복한 거 있어요, 누구 못지않게 내게 다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 또 뭐 다른 것, 이 하나가 없기 때문에 또 나는 괴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방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숨은 이유예요. 우리 인생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숨은 이유는 내가 방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방종이라고 해서 막 성적으로 방탕하고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타락한 생활을 하는 거, 그걸 방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방탕과 방종이고, 신자가 말하는 방종은 만일 우리가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고 내 눈이 보기 좋은 대로 따라가고 그게 내 삶의 목적이 되면, 그게 남에게 지탄을 받든 남이 칭찬하든 욕을 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다 방종이에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좋게 봐주는 일이라도 방종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한 일이라고 해도 여전히 방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계속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속여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주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감정, 내 판단, 내가 살아온 습관에 내가 속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빈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님 말씀을 그대로 받겠다는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나오지 않으면 계속 내 마음에 있는 생각들, 하나님 말씀을 판단해서 그 말씀을 내가 쳐버려요.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가지치고 갖다 더하고.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성공적인 목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 저랑 눈이 안 마주쳐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좀 이렇게 저랑 눈이 마주쳐지도록 좀 이렇게 자리 배치를 잘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한국에 가면 목회자 컨퍼런스가 참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이 부딪힌 이 목회적인 한계를 깨기 위해서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목회자들이 말하는 이런저런 성공의 노하우들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찾아가 봤고, 제가 있던 교회에서 목회자 컨퍼런스도 여러 번 해봤어요. 제가 있던 교회도 성공한 교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저도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장이라는 목표 자체가 한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보다 더 그 사람 마음에 크게 작용한다면 그건 방종이 될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가 성장하기만 한다면 나를 거꾸로 매달아도 좋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교회는 성장했어요. 하지만 그분의 이 영적인 삶은 아주 형편없어요. 모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 상처를 줘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의 종이 되기보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온갖 세상적인 수단 방법을 다 이용해요. 그 수단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또 교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그리고 제일 좋은 혜택들을 사람들이 얻게 하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혜택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재밌게 해주라. 그래서 온갖 재밌는 것들을 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있으면서 많은 재밌는 일들을 벌인 게 뭐냐 하면, 앞에 행사들을 많이 앞에 만드는 거예요. 연예인들도 많이 데리고 오고, 또 무슨 쇼도 막 하고, 설교 시간에 쇼를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좋아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자라나는 사람은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한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보다 먼저 교회를 성장시키겠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 역시 방종이 됩니다. 분명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방종이에요. 말라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은 그 당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주세요. 말라기 2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여러분, 제사장의 입술은요, 뭘 지켜요? 지식. 이건 바로 지식의 말씀, 율법, 계명,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구하게 만들어야 돼요. 모든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게 바로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네가 먼저 떠났다는 거예요. 옳은 길,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법에서 거스르게 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게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이기심을 충족시켜 주었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타락한 세속적인 마음이 좋아하는 말을 가르치고, 그들의 눈이 바라보는 현실적인 가치들이 만족되는 것을 축복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세속주의화된 거짓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는요, 이 기복주의를 거짓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성공, 물질, 이거 다 거짓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거짓 복음은 고난이 없는 영광을 가르치고 회개 없는 용서, 심판 없는 사랑을 말해요. 그래서 광야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 없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래서 열심히 교회 와서 예배 출석하고 헌금 갖다 바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면 하나님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감당하지 않고 영광 없어요. 온전한 회개 없이, 마음을 찢는 회개 없이 주님 용서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므로 심판을 지나가지 않고 그 심판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끼지도 못해요. 거짓 복음은 세상에서의 성공을 복이라고 가르치고 신자로 하여금 돈을 더 추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목회자들의 권위와 위신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지금 이 말라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원인은, 첫째로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성경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복종하도록 목사들이 이끌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상적인 행복과 만족을 돕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 이용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순종하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목회자들이. 둘째로, 목회자가 자기 필요와 개인의 목적에 따라서 불의한 말을 내뱉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목회자가 더 칭찬받고 목회자가 더 성도들에게 이익을 얻기 위해서 진실이 아닌 말, 하나님 말씀이 아닌 말을 해서
거짓된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회개해야 될 사람들에게 괜찮다고 말해주고, 지금 주님 앞에 돌이켜서 엎드릴 사람들에게 평안하다고 거짓말을 해주는 거예요. 불의를 전한 거예요. 셋째로, 그 목회자 자신이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부정직했어요. 이게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지적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고,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똑같이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왜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위신이 떨어졌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들 더 의식하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 대신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짓 복음 선포했습니다. 사람을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될 목회자들이 오히려 더 세상 욕심에 목매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2장 9절에서 심판의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셨대요. 누구를? 제사장들을. 왜요? 내 길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했으므로, 하나님께 기준을 두지 않고 사람에게 치우치게 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을 멸시와 천대 당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치우쳤기 때문에. 이처럼 아무리 거룩한 일이라도 신자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입장과 인간들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을 먼저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이 방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방종이라면 우리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살아온 그런 우리의 이 일상은 얼마나 방종하면서 살아왔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라고 하는 우리 인생에 많은 고통과 갈등과 괴로움과 환난이 있는 이유가 왜 그렇다고요? 방종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주님을 따라갔다면 이런 모든 감정이 없어요. 있어도 우리가 주를 따라가는, 주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요, 주님이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너끈히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방종해서 얻는 이 고난과 고통들은 내가 어떻게 풀 수가 없어서 주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고 있어요. 주님께 내 마음과 눈을 향하지 않고 세상에 향해서 마음과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당하는 이 고통들은요, 이건 풀 수가 없어요. 괴로워서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불순종할 때마다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서 그렇다고 변명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을 읽고 싶지만 성경이 어려워서 읽기 힘들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하고 방해가 많아서 기도하기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과 가까이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건가요? 정말 그러한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런데 오늘날의 신자들의 마음에는, 또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보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말씀을 배우는 일보다는, 거기에 열심을 내기보다는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몸이 편안하고 그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기도하는 일에는 이것저것 변명이 많은데, 내 먹고 사는 일에는 내 몸이 부서져라고 일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과연 우리 마음의 보물이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알고 주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 몸을 부술 수는 없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나는 길인데 그렇게는 하면 안 됩니까? 정말 우리 마음에 주님이 보물이십니까?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과 내가 가진 소유를 기꺼이 팔아서라도 여러분 바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기본적인 주님을 향한 돌이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 세상에 붙들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방황, 영적 침체, 갈등, 현실의 괴로움,
못 벗어나는 거예요. 신자가 돼서도요.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모두가 방종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임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38절에서 한 가지 명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방종하기 쉬운데 이걸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38절 같이 읽어볼게요. 저기 히터를 좀 꺼주세요.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공기가. 네, 히터를 좀 꺼주세요. (3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자, 이 옷단 귀에 다는 술이 바로 욕망에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이에요.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이 옷 보이죠? 옷단 끝에 내 모서리에 있는 저 이게 내려온 줄을 옷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림 보시면 파란 끈으로 같이 동여맸죠. 그래서 이렇게 길게 내려오기도 합니다. 이 옷술은 히브리어로 찌지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꽃피다라는 의미를 가진 투즈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거는 장식품, 꽃, 끈 이런 용어로 쓰여집니다. 예수님 당시 외식하는 유대인들이 이 술을 크게 늘려서 자신들의 경건을 공개적으로 자랑하다가 예수님께 책망받기도 했던 것이 바로 이 술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그 목적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술을 달라고 하신 하나님 목적이 분명히 있겠죠. 그 하나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4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자, 이 술을 달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게 하시는 게 바로 이 술을 다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달고 우리가 어떻게 되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라고. 결국 최종 목적은 뭡니까?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신 거룩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 그게 없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방종하지 않고 내가 지켜내야 할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 자녀다움, 세상과 구별된 나의 모습들, 이게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거룩은 히브리어로 잘라냄, 분리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더러움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은 구약에 830번이나 나오는 그런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에는 또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탈퇴와 헌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거룩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탈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헌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뭘 위해 살았습니까?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살았고요. 내 배를 위해서 살았어요. 내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탈퇴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길로 들어오라고 헌신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하게 말한다는 게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나를 움직이고 거기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우리 이 세상에서 밥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거룩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 땅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거룩하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거룩하다 보면요, 거룩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이 주님 앞에서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되는 거예요.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쫙쫙 갈라져요. 주님의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말씀이 함께 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자꾸 이 세상에 매여 살아가냔 말이에요. 그래서 탈퇴가 필요한 거예요. 내 생각으로부터 탈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끊고 탈퇴하고 주님께 연합하고 헌신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38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 세상과 탈퇴하고 주님께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이래요. 그러면 이 옷술 안에 많은 의미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 보이시나요? 가운데 있는 남자 밑에 달려있는 이 옷술, 이게 바로 옷술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지나다니다 보면 유대인들 다 달고 다녀요.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 다음 거. 자, 제가 화살표를 그려놨는데 화살표 밑에 위에 하나씩 있죠. 길게 내고 다니는 거. 지금 여기 동네 다니는 유대인들과 똑같아요. 때로는 모자 더 큰 거 쓰기도 하고, 어떤 의식이 있으면 예배할 때는 큰 거 쓰고 다니고. 이게 그들의 복장인데,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셔서 그 네모난 천 보여주세요. 예, 자, 이 그림 보세요. 자, 이걸 탈릿이라고 불러요. 모든 경건한 유대인 남자들은 다 이 겉옷을 입어요. 이 탈릿은 네모난 천인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어깨와 양팔을 덮어서 몸 전체를 감싸도록 해요. 이게 어깨보다 지금 여기는 조끼처럼 나왔는데 더 팔을 이렇게 가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보통 유대인들이 입고 다니는 겉옷 역할을 하는데, 네모난 천이다 보니까 내 모서리가 있잖아요. 내 모서리를 내 귀라고 얘기하는데, 그 귀에다가 달아놓은 그 술을 찌지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찌지트. 이 찌지트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613개의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해요. 여러분 모세오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다 정리하면 613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바로 이 옷술 안에 있는 거예요. 저 옷술은 뭘 상징하냐면 생명의 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꽃을 피워서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죠. 그냥 그렇게 달라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인생의 모든 기준과 가치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이 옷술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의 불행과 갈등과 혼란과 다툼을 여러분 없애기를 여러분 원하신다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가치와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두셔야 돼요. 이런 결단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 적어도 나오시면 이 정도의 결단을 하고 사셔야 돼요. 아니, 그러고도 그렇게 안 하고도 잘 믿는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많은데 왜 이 교회만 이렇게 나 힘들게 하나? 여러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게 제 할 일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제가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아요. 이 말씀이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도망친 거는 제 책임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잘못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잘못되면 그건 제 책임이에요. 요한복음 17장 7절을 보면,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아버지의 진리가 있으면 그 말씀 찌짓, 주님의 말씀 613교의 그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히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판단과 가치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내 생각은 틀렸어. 이런 거 쉬운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 앞에서요? 이 말씀 앞에서는요. 여러분의 판단이 다 틀렸다고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요. 내가 살아온 가치가 다 틀렸다고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살아요. 그래야 주님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거듭날 수 있어요. 교회 다녀도 거듭나지 못하고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므로 신자가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은 첫 번째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진리의 삶을 살기로 나를 먼저 굴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여러분 자신을 굴복시키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결단은 있어야 돼요. 결단이라도 하세요. 일단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결단하세요. 이게 회심의 시작이에요. 회심은 이제 내 자신의 생각과 법칙과 판단과 고집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법에 따르겠다는 마음으로부터의 다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짐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내 육신, 내 감정,
내 생각과 피나게 싸움하는 것이 바로 회심이에요. 여러분, 적은 누구라고요? 내 안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 육신이 적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싫어하는 내 자신이 적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것저것 핑계대는 그 내 안의 것이, 그 옛 본성이 적이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 그게 바로 사단이 여러분 옛 자아를 움직여서 새로운 영혼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해물이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많이 속고 살았거든요. 그게 너무 억울해요. 이제는 말씀으로 내 마음의 욕심과 내 눈이 하고 싶은 대로 그 생각이 끌려가는 것과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이게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이게 찌지트, 그 하나님 말씀 그거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핍박을 받아서 떠나게 되는데, 루스드라 남아있는 신자들이 많은 핍박을 받게 돼요. 그래서 다시 그곳을 찾아가서 핍박 가운데 있는 신자들을 이렇게 위로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은요, 시작이에요. 이제 뭐가 있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더 많은 환난이 남아 있어요. 기대하세요. 하지만 주님 말씀 안에 있으면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다 깨져요. 말씀 안에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치 있고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 환난의 과정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정금같이 만드는 시간이에요. 이거 없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신앙의 어떤 이 문제나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막 고민도 많이 하고, 내 신앙이 도대체 뭔지 잘 이해가 안 돼서 내 신앙은 진실한 신앙인가 아닌가, 그것 고민돼서 많은 시간들을 고민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 나라 향해 가고 있는 건가? 이런 고민들이 청년의 시대에 있어야 돼요. 청년의 시기예요. 밥 먹고 사는 거, 그건 죽을 때까지 걱정할 거예요. 앞으로도요. 그건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이것부터 걱정하기 시작하면 언제까지 걱정한다고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돈이 있어도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그건요, 먹고 사는 문제는 죽을 때까지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걸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제 말을 믿으세요. 주님이 저에게 통과시킨 거니까요. 여러분, 주님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통과할 수 있어요. 먹고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원하신다면 세상 살면서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지내고 내 몸 편안하게 하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행복하게 지내고, 이런 옛사람의 소원을 여러분 먼저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로, 헌신하기로 마음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게 옷수를 주신 의미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보호와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주님이 뭐 하신다는 걸 믿는다고요? 주님이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미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가 가운데서 주님은 아주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계속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옷수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주님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아니야, 주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어. 내가 이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돼. 이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 이것 때문에 걱정하면 안 돼. 이미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자, 옷단 귀를 다시 한번 그림 잠깐 보여주세요. 아까 그 옷, 자, 옷단 귀에 4가지 이렇게 줄이 있죠. 그거를 옷단 귀를 타나프라고 얘기하는데, 이 여러분 딱 보시기에 마치 무슨 그 날개 옷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덮어 쓰면 날개 같이 보이는데, 사실 그 의미가 날개라는 의미가 있어요. 타나프라고 불리는데 날개라고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이 날개라는 단어에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탈릿이라는 옷을 입고 있으면 뭘 느껴요? 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입으라고 하신 옷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해 내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해 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날개의 옷, 곧 타나프, 저걸 보면서 뭘 기억하라고요? 내가 너희들을 업어서 데리고 왔어. 너희들이 구원받을 때 니들이 뭐 했니? 아무것도 한 거 없어. 내가 너희들을 죄악과 저주에서 건져낸 거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 주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지, 내가 한 것 없이도 구원하셨지, 내가 주님의 은혜를 믿으면 되지, 그랬더니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나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1편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91편 4절,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자, 이 아까 날개 옷 같다 그랬죠? 깃이라 그랬죠? 앞에 쭉쭉 뻗어있는 술이 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덮어서 그 날개 아래 피하게 하겠다. 이 타나프라는 옷, 탈릿이라는 그 옷 안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옷술 안에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걸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냐? 내 말씀을 바라봐라.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나를 바라보면 돼. 이 옷술을 보면서 하나님 백성들은 이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야.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보호받고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리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나 자신을 많이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점점 더 이런 담대함이 생겨요. 말씀이 우리를 차지하지 않고 있고 현실이 더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두렵고 근심과 고통이 있다면 주님의 보호와 구원을 받으러 말씀으로 가까이 여러분 나오셔야 됩니다. 저는 확신해요. 오늘도 말씀은 방황하는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말씀은 낙심한 영혼에게 살 길이 있음을 열어줘요. 알게 해줘요. 오늘도 이 말씀은 겸손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약속하고 안전을 확보해주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주고 소망을 열어줘요. 다른 길은 없어요. 말씀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없이 많이 기도해도 그것 가지고 조직해. 그 기도는 혼자 뜨겁게 했다가 또 금방 사라져요. 말씀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말씀에 근거한 기도만이 그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셋째로,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이제 내가 회개를 통해서 병들고 무너지고 깨져 있는 이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이 처음 우리를 만들으셨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맨날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죽겠다,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다시 살리셨잖아요. 회복시키셨잖아요. 왜 회복되지 못한 사람처럼 믿음 없이 살아가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모든 부분에서 회복되고 계십니까? 모든 부분이 회복되고 계세요? 점점 회복되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누가복음 8장을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자 즉시 나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만진 옷가가 바로 이 옷술 토라를 상징하는 찌짓티였어요. 혈루증 걸린 여인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이제 그동안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서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라고 그걸 붙잡고 엎드린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의 몸에서 뭐가 빠져나가요? 능력이 빠져나갔어요. 예수님이 원하신 게 아닌데 그 여인이 다시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은 그 행동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누가 치료를 받는다고요? 어떤 사람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앉아가지고 그냥 울고불고 막 몸을 찢으면서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먼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날 거란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나를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내가 살아왔던 나의 모든 생각들, 내 모든 과거,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온전히 주 앞에 엎드리는 거야. 이 회개가 있어야, 그래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요. 여러분, 왜 우리가 고침받지 못하는 줄 아세요? 온전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깊은 죄악들은, 내가 돌이켜야 될 것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려면 말씀이 더 깊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되려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회개가 안 나오죠. 회개가 안 나오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긴급한 문제와 고통스러운 질병이나 닥쳐있는 여러 가지 필요들, 그걸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받고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더 앞세워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눈이 좋은 대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고 순종하며 살겠다는 결단이 먼저 필요해요. 우리가 옷수를 볼 때마다 뭘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면서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그걸 붙잡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런 여러분의 결심과 돌이킴이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과 질병 속에서 먼저 말씀에 자신을 비춰서 내가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지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만이 내 인생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 기다리고 계세요? 그건 좀 답이 안 나오죠. 옷슬이 달린 그 겉옷을 탈릿이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탈릿의 용도는 여러 가지인데, 그거는 덮어쓰고 기도할 때도 쓰는 거고, 또 잘 때, 들어서 잘 때는 이불처럼 덮고 자기도 해요. 그리고 결혼식 때는요, 이 남편 신랑이 이 탈릿을 신부의 머리에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서약을 신랑이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내가 당신을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 전통은 구약 룻기에 나오는 건데, 이방 여인 룻이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쫓아 내려왔어요. 불행한 여인이 젊어서 버려졌고 아이도 없어요. 이 불행한 여인을 보아스라고 하는 경건한 유대인이 친척 중에 하나예요. 이
룻의 친척이 아니라 나오미의 친척이에요. 그런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불행한 여인을 자신의 겉옷으로 탈릿으로 덮어줌으로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이방인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줬기 때문에. 이처럼 탈릿으로 덮어준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계명을 갖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우리 말하지만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라고요? 주님 말씀을 자꾸 의식하고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탈릿이라고 불리는 겉옷, 곧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신부로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요? 탈릿, 말씀의 옷을 덮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걸 정말 의식하며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자가 죽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줄 아시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 들어보실래요? 마태복음 25장 1절을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기림을 준비한 열처녀는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 올라가요. 하지만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는 그냥 땅에 버려져요. 등을 들고 준비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등을 든다는 것은 말씀의 등을 비춰서 자신을 비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간 준비가 되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비춰서 내 삶을 비춰보는, 그게 아니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말일 뿐이죠. 믿음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머리, 생각,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의 등을 비춰서 자신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등으로 자신을 비추고 계십니까? 잘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깨우시는 거예요. 이 탈릿, 이 유대인의 옷을 통해서, 이 옷수를 통해서, 타나프를 통해서, 찌짓, 날개와 옷수를 통해서 우리 지금 깨우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보지 말고 따르지 말고 옷수를 바라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이제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될 이유, 41절을 보세요. 4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시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을 가치 있게 듣지 않아요.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아요.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에 가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길에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내 말씀을 듣고 그 안에 살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내 자녀로 좀 살아주지 않겠니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옷수리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까? 왜 이 계명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내 자녀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저런 일에 끊임없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히 설 수 있는 사람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 다 죽는다고 할 때 다른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대요. 이제 내 자신의 필요와 소원과 성공에서 눈을 돌려 주님 말씀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내가 먼저 굴복하고 내 마음의 소원과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고 보호하시는 날개라고, 주님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이 내가 오늘도 바라고 사모하고 기다려야 될
유일한 한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다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보물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저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거 하나면 우리 마음은 완전할 수 있고요, 안전하고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내 소원과 내 필요에서 돌려서 하나님 말씀을 향할 수 있도록 주여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주신 말씀 찌짓 옷수를 바라보며 그 안에 굴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과 보호를 좀 믿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것을 믿고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겸손히 낮춰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구해야 될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나의 보물이신 주님뿐이심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인정하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의 소원들이 우리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마지막 세대에 주님을 진실로 믿고 진실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한 주를 시작하고 한 주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그 말씀에 묻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